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고급반 1권 우리 18과 오늘 사랑성의 보물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18과에 보면 본문 말씀 이제 요한일서 4장 8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 안에, 즉 우리의 영혼 안에 역시 사랑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이제 5가지 중에 마지막 5번째 부분인 이 사랑성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문화, 영화, 드라마, 세상 예술 안에 그 주제가 되는 내용을 보면 다 이 사랑이 주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문화 전체 속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대주제가 항상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랑은 사회적 질서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내면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바탕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하나의 질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혼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사회적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곧 공동체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는 반드시 인간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바로 사랑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가지고 공동체가 살아갈 때 하나의 사회적인 질서로서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 사랑이 그 안에 질서로 유지될 때 그 사회는 밝고 그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통해서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차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질서, 이것을 깨트려 버리면 모든 관계는 악화되고 그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은 다 같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질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질서,
이 질서로 주신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바로 배려하는 것이다. 특별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서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생각,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생각은 결국 상대방을 나의 부속물, 나를 위하여 나에게 이제 나를 위한 어떤 하나의 이제 부속적인 존재로 나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 내가 버릴 수 있는 이런 관계도 얼마든지 이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무서운 이제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배신도, 냉정함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해서 복수심에 불타는 이런 무서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해도 내 중심의 사랑은 내 욕심일 때가 많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중심의 사랑은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고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듯이 마치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마치 강아지를 괴롭히면서 사랑하는 그런 비슷한 모습이 우리 사람에게도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중심이 아니라 언제든지 상대방을 중심으로 한 사랑의 배려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바울사도의 증거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성격들이 정말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 사랑은 배려인데 이 배려의 첫 번째 과정은 뭐냐? 우선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려는 사랑의 배려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때 상대방은 무시당할 때 자존심이 다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살고 싶은 욕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징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만이 인정을 받고 약한 자들은 항상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무시와 멸시를 당할 때마다 좌절하면서 고통 속에 방황하며 상처를 받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칼을 가는 이런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어느 날 복수의 칼을 들었을 때
인간관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질서. 이것은 우선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안에 있는 5가지 하나님의 그 형상 속에 있는 속성들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상대방의 또 아픔도 우리는 그대로 또 받아주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배려의 두 번째 과정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상대방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에서 바울이 말한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배려인데 사랑하지 여기 배려인데 자랑하지 않는다. 또 교만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즉, 그 배려를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말이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나타내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대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팔복에 잘 우리가 아까 공부한 그 내용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이런 것들은 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가져야 될 바로 그런 이제 마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통은 다 자기만을 중심으로 한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기적 사랑에 빠져 있는 데서 나오는 결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그 배려를 통한 사랑의 질서가 회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사랑의 질서가 풍성하고 충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질서가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풍성할 때 우리는 천국을 만끽하고 행복을 만끽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그 교제의 세 번째 이 사랑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이 질서가 잘 지켜졌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 사랑의 질서는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약육강식의 질서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창세기 4장에서부터 사랑의 질서는 깨어지고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이제 도태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어느덧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제 떨어진 가운데 이런 물질 문명의 사회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어느덧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자가 살아남는 이 질서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을 이제 보다 더 학문적으로 잘 틀을 잡게 된 바로 우리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이 진화론적인 가치 안에서 사람들은 이제 사랑의 질서는 온데간데 없이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내 소유로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서 더 이상 사랑의 질서를 통한 사랑의 배려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관계는 깨어져 버린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적인 이 학문적 틀이 더 잘 닦여진 이런 약육강식의 질서 아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은 자기중심의 사랑이에요. 진정한 배려가 있는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사랑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배려 없는 이기적 사랑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과 상처 속에 방황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파괴된 사랑의 질서 속에 이제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5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특별히 5번째인 이 사랑성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시 한번 내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에 배려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대방 중심의 사랑의 배려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험악한 이 어두움의 세상을 밝게 정말 사람이 살아갈 만한 행복한 이 세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면 이제 사랑의 궁극적 목표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랑의 질서를 회복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의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단순한 세상의 행복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진화론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도 단순하게는 이 땅 위에서 나름대로 자기 이제 목표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행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우리가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영혼까지 사랑하되 구원 얻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랑의 배려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상대방 사랑의 배려 속에 궁극적인 목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목표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행복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진정한 사랑을 위한 이제 배려를 우리가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오늘 얼마든지 구제해주고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도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그 안에 사랑의 배려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배려는 특별히 어떤 사랑의 배려일까요? 그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 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 사랑을 가지고 배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어서 여기까지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이 사랑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격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멸망에서 구원하는 궁극적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궁극적인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 얻는 데까지 가게 하는 이 사랑의 배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목표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배려해서 말로 복음을 전하고 또 찾아가서 같이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배려까지 베푼다면,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배려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교재에 오늘 본문 말씀 5번째는 뭐냐? 사랑의 회복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리에 대한 인식과 사명감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회복이 될 때 오늘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사회, 내 직장, 내 섬기는 교회에서 이것이 인식되어지고 이것이 나누어질 때 오늘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서 이 사랑을 이제 구체적으로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의 갈등 속에 내가 먼저 사랑을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이 5가지 속성 중에 사랑성이라고 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부터 시작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2번째로는 이제 말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말부터. 이 언어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부터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또 사랑을 실천할 때 굉장한 이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언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모든 것이 말에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먼저 사랑이 담긴 언어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언어에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위로받으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인식과 사명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작은 삶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실천할 때 이런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구체적인 사랑의 회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사랑의 배려부터 상대방에게 베풀 때 상대방은 그 사랑의 배려 앞에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관계는 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이제 가지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작은 사랑의 실천 이것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깨어지고 상처받고 사랑이 없어 너나 할 거 없이 냉랭해지고 상처받은 그 심령 속에 사랑의 불이 붙어서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참으로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사랑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마음,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싶은 의욕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이 사랑성이 회복된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